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남궁 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썬데이, 일요일 딱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저의 온 삶을 들여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 다른 곳에 가 있다 해도 그 근처의 교회를 꼭 찾아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했어요. 옷을 새로 사면 주일날 교회에 제일 먼저 입고 가야 한다는 저만의 법이 있었고요. 그날 입고 갈 옷과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가방, 구두는 미리 준비하고 세팅해 놓았습니다. 손톱, 매니큐어, 깔맞춤까지 완벽하게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니까요.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고 연초에 세운 성경 통독 계획표에 따라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기도도 하려고 했고요. 신앙서적도 간간히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주저없이 그곳으로 저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가는 순간 옷을 확 바꿔 입었어요. 여름에 교회에는 절대 입고 갈 수 없는 민소매티와 짧은 반바지, 겨울에는 가죽과 털이 들어가 있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모습이 되어 어디론가 고고싱하였습니다. 평일에 집에 있을 때는요, 거의 TV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TV 속의 신나고 멋진 세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까지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너무 재밌는 놀거리들이 정말 많았어요. 맛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매 주마다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 연극, 뮤지컬, 또 제 가방에 쏙 들어가는 완전히 귀여운 캐릭터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임기, 쇼핑,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키장. 노는 순간에는 너무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 것 같은 범위 내에서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실 것 같은 술을 먹기도 했고 노래방에 가서 가요를 신나게 부르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런 날은 왠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산, 강, 바다 이런 곳에 가서 놀면 왠지 하나님도 괜찮으실 것 같았어요. 봄에는 꽃,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산에 가고요. 계절과 상관없이 바다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제 별명이 마린걸, 마린정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돈만 생기면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국내 여행은 어디든 문제 없었고요.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은 너무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 쪽이나 중국, 일본. 가장 좋은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너무 멀면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요. 저는 여행지에 딱 내렸을 때 그곳의 습도와 기온, 그곳 특유의 냄새가 각 여행지마다 다 다른 것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비행기와 숙소만 예약을 해놓고 대형 서점에 가서 여행 책자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이동수단과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했죠. 그리고 그 정보를 사용해서 마음껏 돌아다닐 때 그 스릴과 그 자유한 느낌은 언제나 그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유명한 관광지에는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런 곳 말고 그 나라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을 갈 때는 꼭 비행기 스케줄에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배 시간 이후의 비행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예배당 뒤에 잘 놓고 정성스럽게 주일 예배를 드린 후 가방을 들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이렇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세상도 마음껏 즐기며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간절히 기도도 하고 눈물도 나고 했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기만 하면 너무 신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은 딱 주일 하루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같이 교회 가자 좀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만나서 놀다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너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러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말이 꼬이면서 아주 난감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저도 알 수 없고 그 친구도 알 수 없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어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만 했는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하지만 만약에 진짜 내가 죽었는데 지옥에 있으면 어쩌지?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을 텐데. 말씀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긴 했지만 그냥 나만의 확신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100%로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요. 저의 눈에서 열줄기 눈물을 쏟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보았던 십자가 영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줄기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든가 하는 저 나름의 슬픈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떠올려서 어떻게 해서든 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다 안 될 때는 하품을 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력은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과 저의 실제 삶은 전혀 따로따로였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예 차갑던지 아예 뜨겁던지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놀 때도 찜찜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찜찜했어요. 이런 찜찜한 상태가 30살이 넘어가도록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았던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슬플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울고 슬퍼하니까 친척들이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막 그러실 정도였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니 저의 30년 동안의 신앙의 실체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할머니를 만나면 되는데 저에게는 그 천국이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였기 때문에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까지 큰 슬픔에 잠겨 살았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나를 붙들어주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제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사실이 선명해지면서 모든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찜찜한 모든 것이 뻥 뚫어졌습니다. 하나는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신념 비슷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다 되어진 사실, 실제였어요. 이 사실 앞에서 그동안 저의 모든 삶이 이 복음과 내 주인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수련회 후 집으로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확실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여행을 가고, 내가 주인 되어 직장에 나가고, 내가 주인 되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끝내고 이미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복음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저와 항상 함께하기 원하시는 너무 좋은 주인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주 예배 시간에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가사들이 다 실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실제로 살아계신 나의 주인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었어요. 우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후 가장 신기했던 것은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 힘들었던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봐야지 다짐을 하고 힘들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되었어요. 이런 제가 저도 참 신기한데요. 이 말씀만이 어둠인 이 땅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내 주인의 말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던 어느 날 직장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났던 일들을 제 옆에 앉은 직장 동료에게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동생이 의자를 바짝 끌고 다가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에게 또 신나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얼마 뒤 그 동생은 그때 들은 말씀으로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다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냥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냥 막 여기저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영혼들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수백 명을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창세기부터 설명하다가 분위기 애매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디서든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피아노 레슨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레슨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피아노 치는 것을 좀 힘들어해서 중간에 잠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너 왜 그래?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죽는 게 너무 무섭고 싫대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영원히 사는 거야 말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천국에 가는데 자기의 엄마 아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고 선생님이 꼭 기도해 주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는 좀 진정이 되어서 다시 레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그 아이 레슨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서 위인전을 찾아봤는데요. 진짜 예수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있었어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세계를 확증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된 저는 항상 기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재밌고 즐거운 순간들만 기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2년 가까이 꾸준히 그것도 빠지지 않고 제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한 편이라 운동을 꼭 해야만 했는데 헬스장이든 수영장이든 어떤 운동이든 항상 한두 번 가고는 가지 않았어요. 그랬던 제가 제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달라졌어요. 운동을 가기 싫은 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운동을 가야 하는가? 운동은 하나님이 살고 계신 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는데 저는 집 앞에 운동 가는 것을 가기 싫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매일 감기를 달고 살던 제가 1년에 한두 번 걸릴까 말까 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건강한 몸으로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을 고백합니다. 네. 이제는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제가 예배해야 할 정확한 대상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확실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였습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매일 여행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매일 주일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공동체와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 또 다가오는 일주일을 매일매일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가득 충전받거든요.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의 모든 삶을 들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